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호길 담임 목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저에게 참 이 동생도 한참 동생뻘인데 저를 늘 챙겨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참 잘해주셨는데,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 우리 양곡 참빛교회와 또 우리 권호길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요전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뉴스가 많이 들립니까? 저는 보면서 뉴스 볼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종말의 시대의 일들이 점점 우리 시대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그것이 그냥 성경 말씀에만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뉴스에서 실제로 나오니까 저 섬뜩섬뜩한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사는 이때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일과 생활에만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생활의 염려죠? 생활의 염려가 나를 짓누른다 그랬어요. 나를 망친다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가. 생활의 염려 속에 내가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쟁과 또 우리 실컷 전염병도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염병 다 끝나서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싶으니까 또다시 전쟁과,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기근이거든요. 기후 위기는 결국 기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뜨거워지면 그만큼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기근과 지진과 전쟁,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진짜 화들짝 놀래요. 시작부터 너무 심각하고 겁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시안 게임들 잘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 처음에 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재밌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오락실에서 하던 경기도, 그 경기를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막 따고, 스트리트 파이터인가요? 그거 저도 좀 연습을 해볼까 생각도 잠깐 해봤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 제일 재밌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때 보니까 뭐 야구도 이기고요, 뭐 축구도 이기고, 그래서 신나게 봤는데, 저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게임이 우리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죠. 와,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다리를 딱 부상을 당했을 때 제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세 경기를 다 봤거든요.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딱 다쳤을 때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선수가. 그래서 졌구나, 큰일 났구나, 진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딛고서는 그 다음엔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리더라고요. 그 쩔뚝쩔뚝하고 힘도 못 쓰는 다리를 가지고 정말 상대도 안 되게 이기는 거, 여러분도 다 보셨죠? 저희 집이 태릉에 가깝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태릉 선수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기도원도 제가 좀 자주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태릉 선수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세영 선수나 뭐 국가대표, 국대라 그러죠, 국대들 어떻게 합니까?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 다 내려놓고,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자고 싶었던 그러한 편안한 안식의 시간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뭘 위해서? 경기를 위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합니다. 다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집중한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 안세영 선수나 뭐 야구팀, 축구팀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거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냉혹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 금메달이 생기면 결국 패자가 생기죠.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깁니다. 승패의 그 분수령 가운데 그 선수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순간들을 훈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신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분이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죠?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장로님 우리 은혜롭게 기도하신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이십니까?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직분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그 신분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뭐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국대다. 국대, 뭐 떡볶이집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국대라는 거, 국가대표. 내가 선수라는 거, 내가 선수. 저 경기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 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자, 선수부터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기고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뭐라고요? 승리. 승리하는 거. 승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열매입니다. 열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 다 같이 한번 승리와 열매. 네, 승리와 열매가 이 성경 말씀에서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승리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 먼 나라에 있는,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선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를 얘기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경기하는 자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내용은 그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 말고 그쪽에 있었던 교회, 또 더 확장돼서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신분, 다시 말하면 내 신분은 뭐다? 두 글자 시작.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네, 국대다. 하나님 나라의 국대. 국가대표. 국대가 먹고 이러시는 분 계실까 봐. 네, 국가대표입니다. 내가 경기하는 자라는 거야, 경기. 그러면은 경기하는 자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경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승패는 반드시 갈리게 돼 있습니다. 승패, 우리 축구 경기하면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결승전인데, 아빠, 저 둘이 1대1로 비기면 어떻게 돼? 딱 묻더라고요. 그럼 연장전 하지? 연장전 15분씩 해서 30분 더 한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연장전 하지? 그러면은, 그 연장전에서 비기면 어떡해? 그러면은 승부차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2명이 다, 11명이 다 차단해서 끝까지의 승부는, 가른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네, 경기 금메달을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승패가 갈립니다. 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반드시 패자가 됩니다. 중간 없어요. 우리가 경기하는 자들인데, 분명히 성경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승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승패가. 그러면은 아시안게임은 몇 년마다 열리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4년마다 열린다. 대답해줬어요. 궁금한 게 많아. 우리가 아직. 4년마다 열립니다. 우리 경기는 언제 있는 거죠? 네, 우리의 경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뭐다? 선수다.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법대로 경기한다 그랬죠? 두 번째 신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바울이 또 두 가지 신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수이고요. 또 하나는 병사입니다. 우리가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 그러면 병사는 무엇에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네,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쟁. 그러면 경기하고 이 전쟁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 둘 다? 승리를 위해서. 전쟁은요,
무승부 이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너라 그랬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너 신분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신분 바뀌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분도 바꿔주셨습니다. 그 신분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람 낚는 어부나 경기하는 선수나 또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병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태릉선수촌에서 국대들이 하는 그것들이 자기 생활 모든 것들을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세영 선수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 나중에 하더라고요.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뭐 상투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랬나?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자기 생활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은 예배고 뭐고 그냥 며칠 동안 놀러 가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생활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저도 이제 군대 간 지도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는요, 매를 맞았어요, 매를. 지금 모르겠는데. 저도 참 젊게 생겼죠, 저는.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맞는 것도 힘들었고요. 먹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훈련도 굉장히 고됐죠. 또 하나 힘든 거, 잠자는 게 힘들었습니다. 잠자는 거. 잠 못 자서. 이 졸음에 시달리고, 이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자유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든 문제예요.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좀 자고 실컷 오늘은 좀 늦잠도 자고 실컷 자고 텔레비도 좀 보고 가서 좀 밖에 나가서 놀다 오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게 군대에 있어서 제일 힘든 그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또 다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군사기 때문에, 병사기 때문에 네 신분 바뀌었다. 너는 국대다. 너는 병사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운동선수이면서 병사인 게 뭡니까? 그 팀의 이름이 있죠. 상무입니까? 상무? 네, 그 있죠. 근데 그 신분이 저는 우리들의 신분과 딱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저한테 왜 이렇게 저를 부담스러운 곳으로 몰아가시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앞에 승패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그 승리의 분수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늘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곡 참빛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승리하고 열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하나둘씩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패배하고 또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들 못하고 그리고 내가 패배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이지? 하고 생각할 때 변변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 열매는 곧 승리거든요. 승리해야 열매가 있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굳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승패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광야 시대에 있었던 만나 이야기. 또 하나는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그 첫 번째 입성에서 만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 자, 만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광야 아무것도 없었던 그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않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먹여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주셨죠. 그게 만나입니다. 우리 아침에 요즘에 추워져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오른쪽에 이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풀에 보면은 새벽에 보면은 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풀 잎사귀에 맺히는 것이 있죠. 그 이슬이죠, 이슬.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아침에 보면은 그 유리창에 이슬 이렇게 팍 껴있잖아요. 그쵸? 우리 딱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그 이슬을 통해서 그 이슬 맺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계속 누가 외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하늘에 이렇게 보십니까? 하늘에서 못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네, 비 오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 추워지면 눈 오겠죠? 또 못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미세먼지 떨어집니까? 네. 하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것이 만나. 자, 그 만나를 근데 거두는 시간,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것들을 거두는 특정한 시간과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마음에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도저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먹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뭔지 몰라서 그 먹는 것이죠. 마시는 과자처럼 맛이 달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만나를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죠. 운동선수가 잘 못 먹고 힘을 쓰겠습니까?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잘 드시고 계십니까? 영양 하루 3식단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그것들 여러분들 그 영양 섭취 잘 하고 신경 되게 많이 쓰시죠? 사실 건강식품 많이 먹으려고 많이 노력들하지 않으십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와 패배 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는 하나님의 양식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그런데 그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먹을 것인가? 언제 먹을 것인가?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는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없어졌다. 저거 보면서 야,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적어 놓으셨을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떨어졌으니까 너희들 와서 그것을 주고서 먹어라.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끝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햇볕이 찌면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2배가 내렸다 그랬죠? 네, 2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가가지고 그것도 또 말 안 듣고 가서 또 거들려고 나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일 또 안식일에는 2배를 주시고 그날은 또 안 주시고 또 아침이 되면 그것이 햇빛이 중천에 뜨면은 그것이 녹아서 또 없어지고 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셨을까?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걸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야, 아이들아, 자녀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하나 내 양식을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된단다 하고, 왜? 지금은 전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아직 게임 도중이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없는 시간이에요. 비상 상황,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도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거 이렇게 만나라는 실제적인 그림 동화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 저거 무슨 믿을 것도 못 되고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걸 먹고 있냐? 그게 저거 믿어지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저거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나가 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만나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신약성경에서 재해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것까지 적어놨냐? 해가 중천에 뜨면 없어지는데 왜 그것까지 적어놨는지 아니? 내가 주는 참떡을 너희에게 주려고, 먹게 하려고, 너희가 승리하게 하려고,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거 아침에 그날 사실 자기 먹을 만큼만 거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벌써 해가 중천에 뜨고 뜨거운 빛이 내려졌어. 그 사람 나갔습니다. 만나가 배고프다. 꼭 늦게서 늦잠 자고 일어나는 사람 배고프다 그러죠. 배고파서 일어나고. 배고플 때까지 자는 거죠. 배고파서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은 그 사람 거뒀겠습니까? 없죠. 다 쓰러지고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그날 굶는 겁니다. 굶는 거. 제 예상에는요, 만나가 떨어졌을 때 그 40년 동안에 늦잠 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지금만 늦잠 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있었겠죠. 늦잠 자는 사람들, 굶은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날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시험이라는 게 무슨 테스트, 이게 아니에요.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새벽 시간에 만나를 주시고 아침마다 일어나게 만들려고 너희는 자고 있을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이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나오죠. 우리 경기는 제가 언제 있냐? 좀 이따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언제 있습니까? 언제 열리는 겁니까? 경기가? 네. 경기가 열리는 시간은 매일인 거예요. 하루 단위로 경기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4년마다, 월드컵 4년, 또 올림픽 4년. 제가 또 아들이 그것도 다 물어봐요. 월드컵은 몇 년마다 하냐? 올림픽은 몇 년마다.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려줬어요. 우리의 경기는 매일매일 있단다. 아침마다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단다. 하고 제가 같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것이 내가 그날 그 하루의 경기, 하루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만나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서 너희 편한 시간에 그냥 먹어. 이거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야. 그러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없어지게 하셨어요. 너희는 새벽의 사람이다. 아침 시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러 아침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시간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만나가 내린 그 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시간 같아요. 새벽에 이슬이 외치려면 아마 해가 뜨는 그 언저리의 시간, 해가 뜰랑말랑 뜨기 전과 뜬 직후 한 그 정도 시간, 지나면 이미 여름철 같으면요, 한 8시, 9시 되면 벌써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한여름철 되면은.
근데 광야에서는 더 그랬겠죠. 그 제가 생각하기로. 그러면 여름 시간에 해 몇 시에 뜨죠? 대략 한 5시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새벽기도 5시부터 하잖아요. 5시에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점점 이제 늦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 한 5분, 10분 요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와, 지금도 이제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겠구나 하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저에게 매일매일의 이러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시간을 주님 약속하셨죠. 오늘도 제게 주십시오. 오늘 반드시 제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기억나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몇 시에 해 뜨죠? 한 7시 넘어서까지도 해가 뜨죠. 그때가 어두워요. 제가 대략 말씀드린 시간은 새벽 5시부터 한 7시 사이. 그 시간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구약의 시간을 너무 신약에다가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 해석 여기에 정확히 맞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그 시간에 꼭 만나를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10시나 11시쯤에 묵상하면 안 됩니까? 또 저녁 시간에 좀 묵상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하루 다 끝나고 10시, 밤 10시, 11시 그때 이제 성경을 피는 거죠. 하나님 하늘을 문을 마쳤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그런데요, 그 승패고 뭐고 하루 다 살고 살 거 다 살고 승패 볼 거 다 끝났어요. 그때 너무 늦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승리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에 눈 뜨고 깨어서 만나를 먹는 사람은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같은 것도 보고 그럴 때 실제로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막 가슴 졸이면서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즘도 보니까 텔레비 키면은 계속해서 아시안 게임 하이라이트 하면서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승패 다 알고 나서 그거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정도에 우리나라가 조금 있다 골을 넣겠군 하고 마음 편히 보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한 경기를 그 다음에 관전할 때는 이미 이겨놓고 보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요, 그 하루가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녹록합니까? 호락호락합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고 살아가 그렇게 쉽든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마귀 얼마나 우리를 밀가부로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마귀의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경기가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이겨놓고 이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장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새벽기도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좋은 우리 전통이죠. 새벽기도 나간다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묵상을 한다 하고 동의어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왜 나가죠? 새벽기도 왜 나가십니까? 그냥 나가는 것, 하나님 저 오늘 새벽기도 나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나갔으니까요, 주님 저의 삶에 좀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일도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신랄한 비판을 받았어요.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왜 나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더 잘 전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던 그런 교회에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교회 출신인데 청년도 굉장히 많았었죠.
청년의 부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있었던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벽기도 내일 새벽기도 나올 사람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뭐 이러면서 찬양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제 청년 시절에도 계속해서 새벽 5시에 항상 고정으로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나가도 못 나가도. 그런데 새벽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 나가는 날은 내가 잘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다가 또 늦잠 자가지고 못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5일 동안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나갔다 그러면은 빠지는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빠지고 못 나가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새벽기도 못 나가는 날은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아침 묵상의 시간을 만나 먹고 하나님의 양식 먹는 그 시간을 건너뛴다라는 거죠.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새벽기도 못 나갔으면 만약 새벽기도 5시 반이라고 칩시다. 새벽기도 못 나갔어. 그래서 7시에 눈을 떴어. 그럼 7시부터 7시 반이라도 해야죠. 또 7시부터 8시까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7시에서 6시까지 해야죠. 근데 그냥 건너뛴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그 신앙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든 못 나가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일정하게 가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새벽기도 간다 안 간다 이러면서 됐다 안 됐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조금 갈라면 안 됐다 안 됐다.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내가 최고 속도를 내려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엑셀을 밟고 계속 밟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엑셀을 밟았다가 뗐다 하면은 100km 근방에서 더 이상 못 나가고 그 속도 나갔다 안 나갔다 이렇게 가속도가 안 붙어요. 또 쌓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 계속 해야 된다는 그 또 하나의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그림 언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이것도 동화 같아요. 무슨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7일 동안 도는데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장난하나 이렇게 들리죠. 하지만 그 승리, 이거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예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었냐? 여호수아 6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언제 돌았느냐? 여기 보면 언제입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12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 돌 때요, 여러분 해가 충천했더니 야 우리 피곤하니까 여리고성 오늘은 한 11시쯤 일어나서 돕시다. 어울립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전시 상황인데 하나도 안 어울려요. 이따 저녁 때 합시다. 저녁 때.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아침에 일찍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은 언제예요? 만나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만나가 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엿새 동안 돌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 자, 엿새 동안은 이같이 엿새 동안 돌았다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리고성 도는데 하루 빼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자, 무너졌을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무너졌을 것 같아 손 들어보십시오. 왠지 성경에는 그 말씀 없는데요, 제 생각에도 엿새 동안 하루 빼먹으면 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성격이 그렇거든요. 하나라도 구약에서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항상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또 하나의 이 전쟁의 시간 단위, 제가 첫 번째 매일매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승패의 관건이 있는 그 주기, 시간은 언제냐? 한 주일, 한 주 단위로 그 경기가 또 하나 그 승패의 분기점이 한 주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엿새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꾸준히 해라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꼭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해요. 못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일어나서 하지만 만나가 다 쓰러지기 전에,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그때는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루의 일들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하시고 이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미 아마 담임 목사님이 다 보시면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그 뒤에서 승리의 광채가 비칠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과 무장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의를 돌고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땅에 무너지는 시간은 언제였어요? 7일째 가서 머리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확인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승리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다가 이곳에 와서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것이 바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서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별걸 다 말씀하세요. 13절 보면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나팔대가 앞으로 갔어요. 나팔대가 먼저. 이 성경에서 나팔은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그때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나이 연세 드실수록 눈도 침침하신데 성경 말씀 들어옵니까? 네, 그리고 아직 잠도 덜 깼고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나팔이 앞으로 갔어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이 시간에 주님 눈을 떴습니다. 주님 제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잠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될지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20분이고 30분이고 때로는 1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자 여기 보면은 제사장 7은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대가 먼저 갔죠. 그리고 궤가 뒤따라 간 겁니다.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큐티를 하시든지 통독을 하시든지 제가 또 오늘 성경 읽기표 제가 만든 우리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는 거는 구약 하나, 하루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리고 큐티 하시던 분들은 큐티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가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아니면 소그룹들끼리 목장끼리 같이 단톡방에서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냥 인증샷만 올려도 되겠죠? 나 말씀 다 읽었어요 하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시면요 더 힘도 되고 아 나는 오늘 빼먹었는데 못해서 빼먹었는데 이분은 하셨네 이렇게 힘도 더 되고 자극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리고 뒤에 이제 그 군대들이 쭉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저는요, 이거 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들이 많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알라딘이 옷을 내줍니까? 금나라 tus다 은나라 tus다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침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10분, 뭐 5분만 기도하면 할 얘기가 없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아니던데요. 저희 하루 동안에 살아갈 삶의 많은 영역들을 주님 앞에 아뢰려고만 해도 5분, 10분 너무 부족하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하고도 통화할 때 1시간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1시간 추가로 1+1을 더 하고. 그리고 또 끊고 나서 끊을 때 우리 만나서 다시 자세한 거 얘기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할 때도,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내 삶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나의 삶의 전 영역,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다 아뢰려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제 권장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루 동안 있게 될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 누굴 만날 일들, 또 내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 오늘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업에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께 그냥 작은 소리로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하나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려고만 해도요 30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30분이 그냥 훅 지나가는,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30분 훅 지나가고 1시간 훅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도 놀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벌써 1시간 기도했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거죠.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도 어려운 내용이고요. 해석하기가 참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알았죠. 이 만나 이야기를 보면서 알았죠. 쉬지 말고는 영어로 하면 데일리구나. 데일리, 매일. 이게 쉬지 말고구나. 엿새 동안 돌았잖아요. 이게 쉬지 말고구나.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건 경험상으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하루를 나갔을 때랑 그냥 나갔을 때랑, 여러분 한 10시, 11시쯤에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많이? 그쵸? 그때 묵상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저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랑 10시, 11시, 12시 그때 하는 거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체 시계를 심어주셨는데 벌써 10시, 11시 해가 중천에 뜨겁게 내려질 때는요, 그때는 땀 흘리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회사마다 그러죠. 가장 업무 효율이 가장 중요한 업무 집중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그때가 업무 시간상 제일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들. 그때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정말 집중해서 일할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 일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작도 해. 경작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단 경작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가 중천에 그때부터 일해야 되잖아요. 그 일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하루 사시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또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백수도 힘들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분주한 게 많은지. 페이스북도 확인해야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확인해야 되고요. 얼마나 할 게 많습니다. 유튜브도 확인해야 되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이 제대로 해요. 제 경험상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 승부를 결정짓는 절호의 시간은 만나가 내리는 새벽 5시부터 7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나는 어려워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시지 마시고요. 자기 집에서라도
아침 6시, 7시에라도 일어나셔서 그때 탁 앉아서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나의 삶의 영역을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도 읽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일까요? 어울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밤에 부활하신 거 그러면 다들 귀신인 줄 알고 다 놀라겠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도 놀랐는데 새벽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새벽 부활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부활의 시간.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은 나의 영혼을 깨우고 패배자인 나를 승리로 이끄는 부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 그래서 교회 이름들 이렇게 보면은요, 예전에 저희 살던 동네에도 옆에 보면 교회가 새별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새별교회, 새벽별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전국에도 많습니다. 여기서 따온 거죠.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해요. 저녁별 아닙니다. 오후별 아니에요. 오밤중의 별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시간도 새벽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꽂혔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나서 예배드린 그 시간도 새벽 시간.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18만 5천의 그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고 확인한 시간이 언제나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아침 일찍이 다 아침 일찍.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찾아보면 전부 다 승리의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이. 그리고 적군을 멸하는 시간 언제냐? 밤 시간이 밤 시간. 밤에 잠 안 자고 설치는 시간, 설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치러 다녔을 때 그때도 오밤중이었어요. 그때 눈 뜨고 같이 있다가는 같이 칼 맞습니다. 그때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자야 됩니다. 일찍 자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우리 12시 안에는 자야지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눈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 시간마다 삶의 패턴 바꾸시고 지금 전시 상황이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지금 이 세상의 이 세계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이 새벽별 같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고 안 되던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는데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자꾸만 길이 막혀서 안 되는 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 중에 내가 패배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중독 가운데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다면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들이 되다가 안 되고 멈춰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엿새 동안 쉬지 말고 좀 돌아서 성실하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시작한다라면요, 막혔던 것들이 다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던 일들이 다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내가 새벽에 패배하고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들, 저거 뭐 책 쓰는 거, 또 출판사 세우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죠. 저게 새벽에 패배하고 하나님 말씀 무장하지 않고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저 영적인 일이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아, 책 내는 거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구나. 만화책 내는, 세상에 만화책 내는 일이 그것이 아니구나.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달도 손 놓고 있고 2달도 손 놓고 있고 힘들어서 저도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렇게 못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그 능력이 있는 시간에는요, 그 일들이 다시금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둘씩 다시금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다시 마음 가운데 불 붙여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벽에 깨이지 않으면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서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어쩜 그렇게 하기가 싫은지 저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새벽에 이미 승리하면요, 사탄마귀가 다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미 승리하면 사탄마귀가 멸할 줄 믿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재밌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가슴 벅찹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만나를 먹어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짐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뜨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패배주의에 갇혀 있었다면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저 연약함 아시잖아요. 저에게 다시 힘 주세요. 다시 능력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이 만나를 하루도 걸리지 말고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